우리에게는 삶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들에 매달리게 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이 고달픈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의 구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없이 평안한 날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 매달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이런 삶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대표적으로 프랑스나 혹은 북유럽 국가에서 워낙 그 세금이 높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이 세금 내는 것이 싫어서 굉장히 정교하게 탈세를 한다든지 아예 이민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의 삶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에너지를 지불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마음, 그리고 뜻, 그리고 힘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전장에서 갈멜산에서 엄청나게 큰 영적 싸움을 이겼잖아요.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 바로 이어서 오늘 19장의 장면은 호렙산, 우리에겐 더 익숙한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는 그 동일한 엘리야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큰 승리를 맞이하자마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같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훈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 위에 오늘 엘리야처럼 두 개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세상은 우리가 위풍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세상이고, 또 하나의 세상은 호렙산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럼 어떤 세상이 당당하게 사는 세상이고 어떤 세상이 두려움에 찌들어가는 세상인가? 아까 프랑스 사람, 북유럽 사람들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들 부호들은 세금 내기 싫어서 근본적으로 자기의 나라를 바꿔버립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세상 교환이라는 것인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고하고 에너지를 투입하지 말고 아예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세상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수정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더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아니, 그런 것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아예 새롭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은 왜 의미가 있는 곳이냐면, 말씀이냐면, 우리가 16절하고 18절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 공동체를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해서 부르셨지만 택한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 19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유심히 세심히 바라보게 되면 선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세상, 우리가 두 세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참 바라볼 수 있습니다. 16절, 18절인데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그 시내산에서, 오늘 장면도 호렙산 시내산이죠,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보여주신 이러한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기이한 현상으로 그것을 지금 온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 언약 공동체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런 한번 아직 열어져 계시면 한번 보세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구름이라는 것은 땅과 하늘의 경계를 뜻하잖아요. 그런데 우레와 번개라는 것은 이 구름에서 땅을 향해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이렇게 내 위에서 뇌성 병력이 친다면 그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지 않을 사람이 없죠. 늘 땅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그 구름 위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그때 들려진 나팔 소리. 나팔 소리라는 것은 비상시에 불리는 거예요. 땅에서 무슨 일을 골똘히 하더라도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일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18절을 보세요. 불 가운데 임하신 것.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존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불살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산이 진동한다. 산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간이 의지하고 싶은 변치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영원히 변치 않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산을 흔들어 버리시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처음으로 만나서 이런 놀라운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세상에 관심을 두었고 온통 그 세상에 손대었던 그런 것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세상으로 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계속되던 그 삶이 중단되고 세상의 어떤 큰 소리, 아름다운 소리, 나를 이끄는 그 어떤 소리도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의 삶을 지금 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신 거죠. 자, 동일한 그 신의 산입니다. 호렙산에서. 이 산에서 엘리야는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그 산으로 이끄셨거든요. 왜냐하면 큰 영적 전투를 이겨서 너무 좋았었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렇게 전령을 통해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 소리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고는 9절과 13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끝부분에 13절에도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각각 그 물음에 답변하기를 10절과 14절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읽어보면 돼요.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시내산에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백성 말씀 공동체로 세우시고 처음 만나셨던 그곳에 그를 불러 세우셨는데 나는 이런 삶을 살았고 다 하나님께 역행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니 내가 이렇게 두렵고 떨린다. 이 표현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직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그 본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18절에 뭐라고 하세요? 나만 남았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엘리야는 지금 자기의 주관 세계에 딱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세계에 갇혀서 자기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밖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7천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다고 해도 자기만 홀로 있다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에 갇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 이세벨이 날 죽이려 해서 이렇게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다. 이 거듭된 질문과 동일한 답변은 그래서 온당한 답변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로 일부러 다가오신 거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그 음성에 허리를 숙이고 귀 기울이라고 그렇게 다가오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다가오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엘리야는 두렵고 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세벨의 위협의 그 음성이 뇌성 병력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 하세요. 하사엘에게는 아람이 왕이 되도록, 예후에게는 이제 아합의 왕조를 이은 그런 왕이 되라고, 그리고 엘리야의 후사가 되는 선지자 후계자가 되도록 다 세 사람을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라 하신 뜻이 뭘까요? 엘리야가 눈을 뜨기를 원하신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이곳 시내산 이 호렙에 너를 세웠는데 아합의 소리, 이세벨의 소리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는 바람 소리로 네가 듣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는 소리로 네가 듣고 있고, 불이 붙는 소리가 되어서 너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이토록 무서워하고 있는 이세벨이 누구인지 정녕 아는가? 라는 이런 질문이에요. 처음 기름 부어 세운 아람 왕 하사엘은 나중에 왕이 되었죠.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괴롭히는 적이 됩니다.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전체는 혼돈이 있겠죠. 위기의식에 사로잡힐 거예요. 나라 전체가 사로잡힌 그 소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그러나 이거죠. 하나님, 내가 너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하사엘을 왕으로 삼았다. 즉 이스라엘 전체가 이 하사엘로 말미암아서 위기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내 명에 의해서
그를 세운 너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후는 본인 당사자가 이사벨을 두려워해서 조금 좀 줄여주세요. 제가 목이 잠깁니다. 에어컨을 좀 줄여주시라고.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도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은 엘리야도 아니고 그의 제자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제자 중에 무명의 청년 제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이렇게 왕이 된 예후는 똑같이 엘리야처럼 두려워했었거든요. 그 이세벨을 죽이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 죄를 물어서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그러한 목소리, 아합의 목소리, 이세벨의 음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뿐이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유일한 소리로 들을 수 있으면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유일하게 들을 수 있으면 우리의 세상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위풍당당함이 그렇게 하나님 소리를 한 목소리로 듣는 그런 이에게 허락이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에게도 후계자로 삼으라 하셨는데 이건 어떤 걸까요? 엘리야 그 안에 있었던 것,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수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마음을 계승시키는 거죠. 우리 참빛도 영적 공동체로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먼저 들어야 돼요. 어떻게? 세미한 음성일지 모르지만 유일한 음성으로 듣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전수할 수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돈이나 세상 지식이나 성공 철학 남겨주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전수해야 될 것은 다른 세상이죠. 다른 세상. 이 세상이 다른 세상이죠. 근데 다른 세상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말을 타고 오는 적군이 어느 정도 왔는가 그 동태를 살피려고 땅에 귀를 이렇게 대는 그런 장면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어때요? 사단이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죄악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했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땅에 딱 붙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땅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땅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증폭되어서 우리 귀에 잘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게 되죠. 우리도 사실 우리의 호렙산, 우리의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에 의해서 위풍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땅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다 쪼그라들어 버리고 말았죠. 세상에서 좋다 하는 가치가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것들 없다고 그것 달라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부터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찾지 않겠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앞에 적군이 강력한 진을 펼치고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그 적군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그 마음에는 골리앗보다도 모든 이스라엘 왕과 장군과 병사들이 골리앗의 소리에 다 엎드려 주눅들어 있었는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로지 한 가지 달리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골리앗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은 것. 이것 한 가지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우리 처음 출애굽기 19장에 살폈던 대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말하는 것이 뭐였어요? 우리 마음이 땅이 아니라 다른 세상,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나팔 소리는 이 세상 모든 일을 멈추라는 거잖아요. 산이 진동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불이 임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태워 없애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십자가 하나에 다 수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세한 내용들을 다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는 나라 전체를 흔드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듣게 되는, 다른 세상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전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갖는 이 위풍당당함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다른 소리는 없게 됩니다. 이게 다른 세상에 대한 나눔입니다. 통로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통로, 경로. 하나님 통치의 경로. 이것에 대해서 같이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도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통치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한순간도 멈춰 있는 곳, 한 뼘만큼이라도 예외가 있는 곳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로는 우리가 바로 직전에 봤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통치하시잖아요. 해가 뜨고 달이 지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보면 안 되죠. 이따 우리가 김범 선교사님도 볼 텐데 탄자니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수요일에 탄자니아에서 일하는 어떤 우리 평신도 선교사를 봤죠. 그리고 사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탄자니아에서
로렌스 커닝햄이 만든 단체가 뭐죠? 큰 단체가 우리나라의 제주에도 열방대학이 있는데 하와이에 있고, 네. 거기에 탄자니아에서 선교 파송했는데 그들이 많이 또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한 2달 전쯤에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탄자니아의 큰 어떤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통치의 사실은 가장 큰 경로는 사실 사람입니다. 이제 사람인데 크게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고용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경우는 자녀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경로가 되는 거예요. 고용된 사람을 통한 통치가 있고, 자녀를 통한 통치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이 양자 모두가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천심으로 들려지는 그런 자로 다시 선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일이 어떤 거였어요? 사람을 세운 일이었던 거예요. 사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경로가 됩니다. 크게 2 부류라고 했는데 세분하면 3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 우리 먼저 번에 살폈던 아람의 하사엘입니다.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실까요? 선민을 통치해 가시는데 그 선민을 자녀로 만들어 가신 그 의도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가 고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민이라고 해서 곧바로 자녀가 다 100%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럴까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구체적으로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민은 잠정적인 자녀고요, 가능성이 있는 자녀고요, 기대 안에서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우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이 자리, 이 시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물어올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자녀다운 자녀인가?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다운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죠. 이들을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채찍하시기 위해서 이방 사람 이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2 번째는 예훈데, 이 사람은 선민 중에 고용됐잖아요. 선민도 고용될 수 있다. 왜 선민인데 그가 고용이 됐냐면 그는 자녀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색이 아니거나 선민색에 바뀌거나 간에 자녀가 아닌 고용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3 번째죠. 엘리사잖아요. 선지자로 그가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부름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취하게 된 그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용인과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섰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하사엘과 예후는 모두 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각각. 예후는 아합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고요, 하사엘은 아람 왕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 둘 다 자기의 죽은 눈을 다 죽이고 본인이 다 왕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하는 그런 라이벌 관계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의 정점이 어딜까요? 무엇일까요? 크게 경제 차원의 욕망이 있고 명예 차원의 욕망이 있고 또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다 사람들이 그 한 자리로 달려가던데 그 욕망의 총집결지는 왕이죠. 왕의 자리입니다. 예외적인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그런 정치인도 있지만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욕망을 추구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선별하셔서 고용을 하실까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욕망이 그대로 표현되게 하시는 거예요. 욕망이 그대로 흘러나오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리고는 그 욕망이 나타나자고 있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 당신의 통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사엘 예후 왜 고용되었다고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자녀다움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꾸시고자 채찍으로서 고용이 된 경우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의 다른 세상, 우리가 다른 세상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중심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 통치의 중심에는 바로 선택받은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바로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사는 이 세상에서는 주인의 아들보다 고용인이 왜 더 잘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돈 많은 사람이 왜 이 세상에 이렇게도 많냐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날이 많이 좋아져서 캠핑을 요즘 많이 다니더라고요. 캠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저는 그렇게 많은 세세한 것들이 있는 줄 몰랐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 좋은 텐트, 그 좋은 장비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도 그렇고 그것을 바라본 입장에서 그렇고 그를 갖춘 사람에게 나는 잘 살고 있다. 정말 잘 살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이 삶은요, 수련하는 삶이에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고 수련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잘 사는 사람도 캠핑 가면 똑같이 지내잖아요. 아니 어떤 때는 장비나 텐트가 훨씬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부자가 아닌데도 캠핑에 정성과 관심을 쏟는 사람이 있어서 그 돈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긍정의 의미로도 생각해 보시고 거꾸로 부정의 의미로도 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삶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산다 못 산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것이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지금의 잘 살고 못 살고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보고 나서 말할 수 있어야죠. 천국을 보고 나서 내가 지금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살았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캠핑 와서 그 텐트 보고 잘 산다, 못 산다 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가? 천국이 내 집인데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 그 집 볼 수 없다면
그든지 나든지 잘 산다 못 산다 말해서는 안 돼요. 평창동에 큰 저택들이 많잖아요. 우린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합니다. 그저 그 집들이 크고 좋다는 것만 알죠. 우리 들어가서 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정말 잘 사는지 사실은 정말 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이 천국인데, 내 집이 천국인데 그 내 집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 산다 못 산다, 너가 잘 산다 못 산다 말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알아야지만 내가 잘 사는지 내가 못 사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판단, 나의 생각, 나의 이 표현들, 그때까지는 멈춰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자녀로서 수련하는 거예요. 무슨 수련을 하는가? 아버지의 충실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수련하는 거예요. 수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를 고용해서 우리를 괴롭히시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사엘과 예후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각각. 하사엘은 아람 사람으로 쳤고 예후는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래서 아합과 이사벨의 가문을 완전히 멸문지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경로로 사용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에 가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던집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내 신분이, 내 위치가 너의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가서 내 집에 가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그가 우리 19절에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여기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화가 났다. 아니면 네가 요청한 대로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아니면은 자기 겉옷을 던지는 이 행위는 굉장히 큰 것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인 행동이 무엇이냐 라면서 서운함을 표현한 것이다.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 전언대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당연히 세상 관계의 첫 번째 되는 부모님과 이별하는 것에 당연히 이르게 되는 거죠.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겨릿소, 겨리가 두 마리 소를 같이 묶고 있는 쟁기인데 겨릿소는 소를 그러니까 두 마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쟁기를 태워요. 그리고 그 두 마리를 다 삶아서 백성들에게 먹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은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엘리사, 나 자신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직업,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과 결별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일터에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묻는 사람,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이 삶과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를 묻는 그 직업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바뀌고, 교사인데 학생들을 갖추는 위치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이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세상을 교환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것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통치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통치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용인을 통해서 어떤 의도가 있으시다고요? 선민을 참된 자녀로 바꾸시려는 의도를 갖고 계시고, 그럼 자녀를 통해서는 무슨 일을? 다른 선민을 자녀로 불러들이시는 그런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다는 알지 못하겠지만 짐작해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은 이 한 가지로 수렴이 되겠구나. 자녀를 낳는 것이구나. 당신의 백성을 낳는 것이구나. 그런데 오늘날 어리석은 우리들, 어리석은 교회는 이 고용인과 자녀의 모습 가운데 어리석게도 고용인을 부러워하고, 아니 고용인을 자처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고용인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예요? 자기 본능과 욕구와 소원을 세상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표현하는 사람들, 그들이 고용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싫어요. 고용인으로 만족할래요. 나 고용인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냥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사를 들어서 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예후를 들어서 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서 그 성도가, 그 교회가 그 하나님 자녀됨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면, 그런 세력과 힘들이 그 어려움을 끼칠 때 결국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을 다 엎으시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뜻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용인은 자기 욕망대로 그대로 표출하도록 내버려둔 존재입니다. 욕망대로 벌고 싶은 대로 벌게 하고, 높아지고 싶은 대로 높아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 되는 일에 잠시 고용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용된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엘리야, 그리고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엘리사죠. 세상 관계를 그는 다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가득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삶을 기꺼이 걸어간 엘리사. 오늘 이 아침 우리 주일 아이로부터 모든 우리 참빛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겠다. 이런 소원을 다 이렇게 품고 그렇게 오늘 이후의 삶이 다른 세상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그 첫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